시작.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느낌이 별로 이렇게 쏙 마음에 안 드는 것처럼 다시 한번 시작.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예, 느낌표가 뒤에 찍혔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실 겁니다. 예. 왜 그러세요? 자, 말씀 함께 좀 봉독한 후에 함께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좀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 때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매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이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의 이야기는 사울과 다윗에 관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자기의 사위였죠. 또 충성스러웠던 신하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한 몸에 얻었던 장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위이자 충성스러운 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그마치 10년을 쫓아나가고 있던 사건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혼자만의 착각이었죠. 자신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고자 호시탐탐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이 이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차지할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오해한 마음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런 사울 왕과 정면 승부를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의 따르던 자들이 다윗에게도 많았어요. 지금 3,000명을 이끌었대요. 다윗과 함께한 자들은 더 많은 숫자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전투하게 되면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겠어요? 끝까지 사울 왕과 대면하지 아니하고 계속 피하기만 했습니다. 옆에서 보좌하던 다윗의 군사 중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그랬더니 다윗이 이제 왕으로 취급받았죠. 지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지금 이야말로 너무나 좋은 기회이니 지금 사울 왕을 죽입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봤더니 사울 왕이 뒤를 보러 가라고 했대요. 뒤를 보러 간 게 뭐예요? 네, 용변 보러 간 거예요. 응아를 하기 위해서 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 굴 속에 이미 누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과 그들의
군대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 굴 속으로 스스로 뭐 하고 들어온 거예요? 무기 버리고 갑옷 벗고 변을 보기 위해서 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 누군가 들어온 걸 보고서 굴 속 깊은 곳에서 가만히 봤더니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옆에서 종용하죠. 지금이 저를 찾으니 빨리 죽이세요. 그러나 다윗은 그가 벗어 던졌던 옷자락 끝에만 살짝 자르고 그의 목숨을 전혀 손대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동안 겪었던 일을 통해서 얼마든지 충분한 명분이 있었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또한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명분 충분하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건들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옷자락을 살짝 벤 것을 통해서 다윗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장 5절입니다. 그렇게 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찔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내가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옷자락 한 것 그 자체만으로도 마음에 찔렸다는 겁니다. 그 명분을 삼아 사울을 죽이고자 했었던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24장 6절입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러분, 다윗은 명확한 구분을 짓습니다. 그 경계선을 명확하게 합니다. 절호의 찬스를 가졌던 다윗 왕은 사울을 살려주면 또다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고 또한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그는 또다시 노출되어져서 사울 왕을 살려준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하나님께서 패하실 겁니다. 아멘인가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패하실 것이기에 내가 이러쿵저러쿵 내가 저러쿵 손댈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이 믿은 것은 사람이 행하는 일에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떨 때 화가 나고 어떨 때 속상하고 어떨 때 실족합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들어가게 보여야 되면 내 안에 있는 내 권리가 손상받았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화가 나고 속상하고 시험에 듭니다. 사람이 보기엔 분명하게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다스릴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상황조차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와 대화를 나눴던 성도님과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랬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되어지는 일들이 부정적이든 사탄이 계획된 일이든 그 속 깊숙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기에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원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도 같이 그 마음 가운데 평화를 얻었어요. 왜요? 우리는 왜 불안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전전긍긍하고 시험에 빠지고 실족하고 발이 미끄러집니까? 그 이뤄진 일, 벌어진 사건, 어떤 상황 속에 있는 환경과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없어 보이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아니 왕과 나 사이에, 하물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일에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어떤 일에 흥분하지 마세요. 어떤 일에 너무 실족하지 마세요. 그 일 속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개입할 줄 믿습니다.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왜 먼저 빠른 말과 빠른 급한 발로 행하기 원하십니까? 그 이유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닐까요? 오늘 다윗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패하실 것이다. 우리가 왜 심판자가 되고자 싶어 하는지 아십니까? 더 실제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왜 속상하고 왜 근심하고 왜 마음이 아픈지 아세요? 내 권리가 손상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그러니까 주장하고 싶어 하는 그 만큼이 억압당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시죠? 아멘을 안 하시는데 예수님은 왕이십니까? 예수님은 왕이세요. 그분은 왕의 대우를 받으셔야 되죠. 왕의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왕의 대우를 포기하고 스스로 포기한 채 어느 자리까지 내려오셨냐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이에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어디까지 나타났대요? 종의 형체까지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여기 더 중요한 단어가 앞에 써 있죠.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비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내 권리가 이행되지 않음으로 해서 속상해합니다. 내 것을 철저히 비우면 비울수록 그 안에 담겨진 것은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은 왕의 권리 대신 종의 자리를 딱 가지셔서 심판자의 자리가 아니라 그들을 긍휼한 자로 돌보시는 보이사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는 그 이외에 또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보혜사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해도 입히지 않았음에도 불안과 염려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울왕. 여러분, 사울왕이 다윗에게 해를 얻었나요? 다윗은요, 사울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울왕은 자기 스스로 그 심판자의 자리에 앉았던 이유가 뭐냐면 마치 자리를 빼앗길 것 같고 왕위를 마치 빼앗길 것 같은 그 염려와 그 권세와 능력이 다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이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울왕은 누가 세웠어요? 누가 세웠어요? 몰라요? 네? 뭐라고요? 여호와. 예. 어려운 단어로 얘기해 주시. 하나님이 세우셨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면 이 사울왕은 누구만 염려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패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뭘 두려워했어요? 사람과 정치와 여론과 어떤 이야기들 속에서 두려움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 세웠지만 결과론적으로 그는 자신에게 쌓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12절에는 오늘 겸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과연 겸손이 뭐냐 이거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남 앞에 낮아지고 남 앞에 잘난 체를 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만치 않은 것을 겸손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겸손은 무엇일까요?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뭐한다? 보복하실 것이다. 당신과 나 사이에 이 일과 이 사건 속에 이 이야기와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뭐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대신 갚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먼저 행하게 되어질 때 항상 하나님은 뒷전에 놓고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당신과 나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신다고 하는 표현이겠죠. 그러나 내가 할 일은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둘 사이를 판단하시어 행하실 것이니 나는 스스로 낮추어 하나님이 개입할 것을 의지하기로 나오니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해달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와 모든 자들이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성품 곧 겸손인데, 겸손은 사울왕보다 뛰어난 왕이라는 자리에서 내려앉아 왕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개입할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 즉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모든 범사에, 따라합니다.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사단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되어진 일들이 보여지게 되면 마치 시험거리처럼 나를 위태롭게 하고 실망케 되어진 일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개입 속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얘기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나쁘게 평가되어진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좋은 일이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은 은총 있길 축원드립니다. 아까 하신 분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해주세요. 여러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화가 나고 속상하고 내 권리가 마치 무시당한 것처럼 되어질 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올리면 된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가 그러셨잖아요. 그의 권리와 원하는 것을 마치 다 포기되어지고 거절받는 것처럼 되어졌지만 끝끝내 누가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입을 다물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곧 겸손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곧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서 뭐 하래요? 배워라. 제발 배워. 내 이 겸손과 온유를 배워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신의 성품의 세 번째가 겸손인데, 다윗을 10년이나 죽이고자 했었던 이 사울 왕의 괴롭힘과 고통 속에서도 누가 함께 하신다고 믿었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다윗은 믿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일, 이거 너무 불공평해, 이것은 합당치 않아, 이것은 너무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이것은 이치적으로 불합리하지 라고 하는 그 모든 일 속에도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모든 것에 아멘 할 수 있는, 자동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그 아멘의 자리로 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따금씩 아니라 때때로가 아니라 늘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매를 붙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닌다 할지라도 그 속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 믿어야 된다고요?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신다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 고백 속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해하려고 했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기 때문에 나는 손댈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보호할 거야, 나를 끝까지 약속을 지키실 거야 라고 했었던 그 약속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극명한 차이는 뭡니까? 둘 다 입장 차이는 똑같습니다. 사울은 사울왕대로 뭐 한 거예요? 괴로웠겠죠. 그 얼마나 위태로웠겠어요. 자기 왕권을 잃을 것 같은 위협에. 다윗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 목숨이 위태로웠죠. 둘 다 입장 차이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두 사람의 극명한 차이는 무엇이냐? 한 명은 하나님이 있었고 한 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겸손은 어디서 드러나는 성품입니까? 겸손은 어디서 증거되는 성품일까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내가 희망하고 소망하는 일이 아닌 곳에서 더욱더 겸손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찾을 수 있는 놀라운 비법이 숨겨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다 할 수 있다면 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누구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겸손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까지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떠나지 않고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또 다툼과 불화가 있는 곳,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자리, 사랑이 없고 서로 간에 헐고 물고 뜯는 그런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 그 믿는 믿음이 우리를 지켜낼 줄 전 확신합니다. 다윗은 극한 고통의 자리 속에서도 스스로 손을 들어 사울왕을 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이끄실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만이죠. 교만에 대한 이야기는 내 판단과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 교만이겠죠. 잠언서 16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예, 넘어뜨림이래요, 넘어짐이래요? 넘어짐이래요. 스스로 뭐 한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넘어뜨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맨 앞장에 설 수 있는 것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거예요. 맨 앞장의 소리가 어떤 자리예요? 패망이라요. 패망. 맨 앞자리를 이끌 텐데 그 맨 앞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패망의 자리를 이끈다요. 13장 10절은 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성경의 지혜는 하나님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는 늘 교만이 아닌 하나님의 겸손의 성품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교만을 반드시 꺾으십니다. 저도 교만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계속 꺾어내고 계시고 꺾어낸 것들로 참 많아요. 왜요? 그 교만은 스스로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울왕이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습니까?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는지 아세요? 사울왕이요, 영화 그 글라디에이터 보게 되면 그때 주인공이 스스로 뭐 하겠다 그래요? 죽겠다 그러죠. 칼을 딱 대고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 앞에 탁 칼로 자기를 찌르긴 뭐 하니까 칼을 딱 세워놓고 거기에 뭐 하는 거예요? 엎드려지는 거예요. 심장을 딱 관통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렇게 죽었다고 성경에 되어 있죠. 스스로 뭐 한 거예요? 자살한 거예요. 자결.
결국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울왕을 결국에는 뭐 하셨습니까? 세웠지만 하나님 손으로 그 자신을 끝내 목숨을 스스로 빼앗게 만드는 자리로 낮춰버리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그 자리.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실족하고 실망하고 마음이 상할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도 어떤 성품으로 살기를 원하시냐면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더 붙잡는 믿음으로 그 상황을 보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 이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말씀을 잘 기억해 보길 바랍니다. 여기에 하이라이트가 이겁니다. 여러분, 욥의 세 친구가 옆에서 이야기했었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었어요? 실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야, 너 혹시 가만히 생각해봐. 너 잘못한 거 없어? 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는 거 맞아? 너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산 게 이 모양 이 꼴이야? 증거해봐. 뭐 이렇게 계속 옆에서 그의 화를 돋았죠. 세 친구들이 옳다고 했었던 그 옳음이 실제로 옳았나요? 틀렸나요?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죠? 틀렸죠. 그들은 옳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것이 다 틀렸죠. 그러나 욥이 끝까지 범죄하지 않고 욥이 끝까지 실수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겪고 있는 지금의 어려움, 답답함, 원망함, 내가 진짜 이런 일 때문에 좀 짜증나는 일들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계신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욥과 저희가 틀린 것은 뭐냐면 욥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를 쑤시고 나를 정말 내 마음을 흔들어 놨었던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조차도 뭐였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 하세요?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욥기서 전체 장을 한 장으로 딱 요약하고 그 한 장의 엑기스를 딱 짜서 우리에게 드리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PPT로 준비했던 얘기예요. 바로 오늘 우리의 부제목입니다. 같이 해보자. 시작.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아멘인가요, 진짜? 저는 이 얘기가 너무너무 감동돼서 제가 만드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 모든 것이 뭐 하게 돼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쩜 저렇게 할 수 있지? 가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게 누구의 고백이었다고요? 욥의 고백이었어요. 욥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 내가 실망하는 이 마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나에게 상처 줬던 대상, 내가 겪었던 어떤 환경의 일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 이 마음이 곧 겸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진다고 하면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이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말 못할 이유가 있겠지.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저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누가 나를 배신했나요? 누가 나에게 피해를 주었나요? 아픔과 상처를 줬습니까?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배신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는데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할 만한 이유가 있겠지. 베드로가 나를 부인하고 3번이나 욕했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이게 겸손한 자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이게 진짜 겸손한 자예요. 그 사람을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 입장에서 대해보면 이해가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 맞아요. 그 사람 입장에 대해보셨나요? 우리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 내 주장, 내 권리에서 그 사람을 해석해요. 근데 하나님은 늘 뭐 하셨냐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우리를 받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그럴 만한 아픔과 상처와 오해가 있겠지. 그래서 그를 뭐 하는 거예요? 용납해 줄 수 있는 힘이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겸손이 뭐라고요? 다 따라합니다. 그럴 수도 있을 거야. 아멘인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이번 연도 제 핸드폰 쪽에 아니면 좀 뭐 카카오톡이라도 좀 새겨놓고 갈까 생각이 줘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런데 이거를 딱 뒤집잖아요? 이렇게 바뀌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뭐가 붙어요? 퀘스천이 붙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아니, 어디 목사님이 어떻게 그러지? 집사님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아니, 저 성도가 왜 저렇게 하지? 저 직장인이, 저 대표가, 저 사장이 왜 저럴 수가 있을까? 이건 교만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교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 사이에 심판하실 것을 믿는다면 뭐 한다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건 진짜 아멘입니까? 전 여러분 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귀해요.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 어떤 흠잡힐 일이 보인다 할지라도 저 집사님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우리 목사님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라고 하는 겸손의 마음으로 우리를 용납해 준다면 하나님과 그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드신다면 그것이 곧 믿는 자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위대함은요 이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뭐라고 하죠?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합하다. 내가 기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그리고 아침에 제가 이런 찬양을 다 보내드렸어요. 정결한 마음 달라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이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자신 스스로 돌아보면서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내가 다시금 주님을 찾기를 원하오니 나와 환경과 사람과 사건과 일 속에서 하나님 개입해달라고, 내가 놓쳤던 그 하나님이 다시금 내 안에 회복해달라고 하는 그 마음을 고백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그에게 새로운 약속을 허락하셔요. 할렐루야. 그를 다시금 징계치 아니하시고 뭐 하셨다고요? 새로운 약속으로 그를 화답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이 여기 선언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 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라고요. 우리 조 목사가 실수를 범했어? 하나님이 그럴 거야.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게 예수의 시선이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겸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아주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씩 떠올랐어요. 누구 집사님, 누구 청년, 우리 누구 전사님 하면서 떠올리면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가 왜 그랬을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랬더니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예수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우리 딸이 왜 그랬을까? 미워 죽겠어. 여러분, 그리고 그들을 버립니까? 아니면 그에게 희망을 줍니까? 물어볼게요. 우리 김수사님 맨 앞에 앉아 계시니까 창현이가 계속 속삭이고 말썽 피고 나를 괴롭게 한다고 해서 버릴 거예요? 희망을 가질 거예요? 버릴 거예요? 희망을 가질 거예요? 왜요? 이유는 하나 단순하죠. 그럴 만한 이유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이 교회가 이제 부흥될 시기에 놓였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지금 수술하고 계신 걸 저는 믿어요.
왜냐? 하나님은 항상 어떤 일을 행하기 위해서 앞길을 한 걸음 내딜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잠시 뭐하여 그 행진을 멈추게 만들어요. 그리고서 그것을 뭐예요? 치료하신 다음에 행진을 일으켜놔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단계 한 단계 앞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잠깐 멈춰봐. 지금 이것은 아니야. 이 마음은 아니야. 이 마음을 버리고 이 마음 품고 다시금 돌아가자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교회 시작되면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오늘 부제목이에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머릿속에 박혀야 됐는데 눈 감고 외울 수도 있잖아요. 외우셨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면서 얘기해 봅시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시작.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여러분 그 얘기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이해가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우리 이은미 성도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말 못할 그 일들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왜 그랬지? 왜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해놓고 하나님이 개입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 사이에 하나님과 일 사이에 하나님과 문제 속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때한테 뭐 하신다고요? 일하신다는 겁니다. 심플해요. 간단해요. 내가 나서지 않고 하나님이 개입하게 한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냥 하나님 일해주세요. 여러분 더 화가 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목사님 혼내주세요. 그럼 혼내줘요. 전 진짜 바로바로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나 속상해요. 나 아파요. 나 실망했어요. 나 실족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 나와 어떤 사이에 하나님을 넣을 수 있는 다윗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울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믿었으면서도 하나님을 빠뜨렸던 인생.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너무너무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그럴 만한.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 아니죠? 하고 싶은 마음? 정말 여기서 올라오는 마음을 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 그게 이해가 돼요. 저는 오늘 새벽에 다 떠올렸다니까? 왜 그랬을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용납 안 되고 이해 안 되는 일이 없더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합니다. 다시 한번 내 속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라고 그에게 물어보면서 위로하는 답변을 합니다. 시작.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는 다 쓴뿌리 때문에 그래요. 나의 못난 모습이 드러나는 것도 다 쓴뿌리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금요일마다 뭐 하고 있어요? 그 쓴뿌리를 뽑아고자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그 쓴뿌리를 해결하고 싶어서 지금 금요일마다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금요일날 꼭 나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쓴뿌리가 뽑혀지면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롭혔던 그 일이 바뀌어지는 거죠. 나도 평안하고 뭐하도 남도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눈을 한번 감아봅니다. 한번 감아보세요. 그리고 이 글씨가 되게 코믹스럽게 글씨가 써 있어서 잘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내 눈에 그려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신경이에요. 이게 겸손한 자가 가질 수 있는 모습입니다. 신의 성품 세 번째 시간에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대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도, 나를 배신했던 그 사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도 상처를 받은 것이 있기에, 그도 아픔을 겪었던 일이 있기에, 그도 충격받은 그런 사건이 있었기에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와 나 사이에, 나와 상대방 사이에, 또한 나와 어떤 사건 속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이 행할 수 있는 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입술로 범죄치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 귀한 마음,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그 이유를 내게 두어주고 상대방에 두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